오늘 저는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알고 믿게 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능력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가장 큰 저주의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받지 않는 목회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목회자는요, 그 말에 능력이 없어서 말씀을 전파해도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칠 수가 있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제압하고 영적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어떤 제자를 만났습니다. 사울이 그들을 바라볼 때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어떠한 이 복음의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 그들의 영적 무능 상태를 보시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대답을 하게 되죠. 이에 사도 바울이 요한의 침례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 사건, 더 나아가 이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이후에 그들에게 안수기도 하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 이후에 그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붕대고 성장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2년도 10월, 12월 달을 우리가 마감하면서 먼저 스스로 질문하기를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가? 성령은 소멸되지 않는가? 영적으로 무력하지 않는가?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면서 정말 성령이 희박하다면 소멸되었다면 다시 채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할까요?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실까요? 성령님은 첫째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구원의 핵심과 더불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능력을 행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9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윗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의미하는데 사도 바울이 윗지방 바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에베소에 온 이유는 바로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그곳 해당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많은 박해 가운데서 이렇게 에베소를 떠나지만은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에베소에 갔던 것이죠. 자, 에베소에 오니까 바울이 어떤 제자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은 아직도 요한의 침례만 받았을 뿐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한 영적으로 무력한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되는 이 신득이의 이 구원의 개념이나 구원의 가치도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형식만 갖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한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는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왜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물론 여기에 사도 바울의 생각이나 그 다음에 이 모든 행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성령 충만한 증거로 볼 때 보편적 시각에서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는 이 부흥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에베소에서 만난 이 제자들은요,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도 없고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흔적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났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궁금한 거예요. 과연 이들이 어느 정도 어디까지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19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질문을 이어갑니다. 자,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자, 성령도 받지 못했다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자, 요한의 침례가 다 그들이 요한 침례의 의미를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들어보니까 요한의 침례의 의미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요한의 침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즉 뒤에 오시는 이를 소개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요한의 침례라고 하는 것은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고 나온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물 침례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기 위한 예비적 단계 즉 회개의 침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3절로 5절에 정확하게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기록했는데요, 함께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의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례 요한의 사명은 그가 침례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이 메시아의 활동을 돕는 자, 메시아 길을 예비할 자, 즉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믿게 하는
증인으로 왔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제자들은 이 요한의 침례가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의 침례는 침례 그 자체, 회개의 침례로 끝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침례를 베풀면서 이 침례 요한이 한 말을 기억해라. 바로 내 뒤에 오신 분을 믿으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 이 말씀의 이 증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어도요, 제대로 알고 믿어야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는가를 믿고 알고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4장 13절로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침례 요한이 말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하신 사역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영적으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고요,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엄청난 이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베풀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셔서 누구든지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용서받은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의 삶 속의 저주를 끊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여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혼력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치유 역사와 더불어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신 영생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분이 바로 침례 요한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시다라고 소개를 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설명을 들은 에베소 교회 제자들은 자신들이 추구해온 구원의 개념과 자신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바울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아볼로 제자들이었죠. 아볼로 제자들이라고 하면은 지적으로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볼로는 성경학자였기 때문에, 적어도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아볼로에게 이 성경 말씀을 배웠다면 적어도 지식은 잘 갖춘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아볼로가 가르쳐준 지식에 집착하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게 되었을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가르침과 복음 전파에 순수하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에 순종해서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구원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만나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 앞에 낮춘 자를 찾아주셔서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역시 우리의 세상적 지식이나 우리의 모든 위치를 다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 은혜를 사모할 때 성령도 부어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쏟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야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해야 주님께서 성령과 은혜를 부어준다, 그 말인 것이죠. 자, 아볼로 제자들은 침례를 받은 후에 사도 바울에게 안수 기도까지도 받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 충만의 외적 증거로서 방언 기도가 동반되는 것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예언하는 외적 표적이 함께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언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뭘까요? 장차 오실 메시아거든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는 게 구약에서 예언적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이 성령 충만한 이후에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선포하게, 그들 입으로 고백하게 한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 예언의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를 몰랐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 구약에 예언한 그분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또한 그들이 방언 기도를 했다고 했는데요, 방언 기도는요, 자신에게 영적인 격려와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우리가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에 대한 확신과 에베소 교회의 부흥의 열매임. 성령 충만 받은 에베소 교회는 이후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자, 그 이후에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이후에, 그리고 우리가 7절까지 읽었잖아요. 자, 8절로 10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고요,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단노 성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는데요, 2해 동안 이같이 하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자 그곳에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따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요, 사실은 예수를 믿어도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12명의 제자들 말이죠.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이라는 대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 자, 십자가의 구원의 가치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능력과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감람산에서 승천하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침례로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승천하셨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가 500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380명은 자기 길로 가고 120명의 제자들이 이 마갈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불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 즉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들이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담대하게 전할 때 그들이 회개, 성령 받기 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날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고, 다음 날은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복음 전파의 능력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을 다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의 권능을 받고, 폭발적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증인은 바로 말투스로서 바로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목숨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거야. 아니, 그 복음의 확산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확산되게 될 것이야. 성령이 그렇게 너희를 사용할 거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둘째로,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병든 자가 치료함 받게 되고 악기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 이후에 사도 바울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에게 안수하여 성령 충만한 능력을 체험하게 한 후에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부흥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신기한 능력을 일으키시는데, 손수건을 통해서, 앞치마를 통해서 병자가 치유되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신기한 능력은 사도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보편적으로 나타난 기적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킬 때, 병자를 치료할 때, 귀신을 쫓아낼 때 성령의 기름 부심 속에서 그런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손을 빌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권능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병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이 역사를 베풀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말이죠, 이러한 역사와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한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성경을 들어 주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읽게 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고. 이렇게
이 말씀, 즉 예언된 말씀을 읽으신 이후에 똑같이 이 예언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받은 이후에 나가서 영적으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했고 병든 자를 고쳤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성령 받은 이후에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치유 사역과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사역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다. 아니, 인간이 예수님의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도구로 삼아 그 역사, 그 귀한 역사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간다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가서 어떤 일을 행하겠다 그 말이.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행하겠다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크게 압도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셔서 펼쳐가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단순히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치유 사역과 마귀를 제압하는 능력 사역을 계속해서 계승해 가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 사역에 계승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능력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성령의 능력을 통한 치유 사역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한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의 스승 되신 이 천국 가신 조인기 목사님이세요. 제가 1995년 루마니아 수도 부카레스트 집회를 준비하고 그 연장에 제가 있었어요. 목사님은 회의 집회를 가시면 항상 말씀을 선포하고 치유 사역을 위해서 호텔방에서 5시간 이상 기도하십니다. 설교하기 전에는 절대 누구도 만나지 않고 오직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후에 강단에 가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병든 자가 치료함 받게 되고 영적으로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기적을 저는 많이 보았어요. 당시 조 목사님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문제는 통역이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통역하는 목사가 순복음 목사예요. 여러분, 순복음 교회 목사면 성령으로 충만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목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목사님의 말씀, 확신 있는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지금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통역사는 하나님이 치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들이 의아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를 하지 않을 건데
왜 저렇게 목사는 저렇게 통역을 할까? 아, 잘못됐구나. 아무리 목사라도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통역하면 전달자가 영적으로 확신이 없으면 어떤 말씀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음을 알았어. 그래서 목사님이 첫날 예배는 말씀을 끝마치고 구원받을 사람도 부르지 않더라고요. 왜?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 뻔히 아니까. 그 다음에 치료받을 사람도 그렇게 초청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모인 다음에 통역을 바꾸십시오. 통역을 바꾸고 하지 않으면 난 집회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통역을 바꿨는데 다음 통역은요, 침례계 목사님이셨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대로 그 액면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지야 이쪽에서 하면 저쪽에서 하면 예수를 때 십자가에 더 부활하시며 선포되자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었고 영적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치료 역사가 일어난 현장을 직접 저는 보았어요. 당시 그 집회에 악한 귀신에 눌려 고생하던 청년이 참석했었는데 말씀을 마치신 목사님께서 그 청년을 불러 세우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속에서 나오라 이렇게 외치자 귀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직시로 그 청년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외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외친 그 모습이 지금도 저는 잃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이런 치유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을 내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해보고 싶었어요. 2022년도 12월 마지막 달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질문을 내 자신과 여러분에게 하게 된 것입니다. 혹여 성령의 충만한 확신이 없고 희박하다면 회개하고 다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와 영적 회복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